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지만 죽은 사람은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어때요?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호흡이 점점 미약해지지 않습니까? 호흡이 강한 사람은 조금 힘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그런데 호흡이 미약한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 영적으로도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호흡이 강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들의 건강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호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활량이 좋은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폐활량이 좋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찬 호흡을 가질 수만 있다면 삶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강한 호흡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한 호흡을 갖고 계십니까? 나름 강해요. 그래요.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호흡이 강할 수밖에 없죠. 호흡은 또 어떤 형태죠? 내가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호흡은 어떤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종류의 형태죠? 어떤 형태의 종류? 호흡은 뭐죠? 바람이죠, 바람. 바람이 내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 안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분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호흡을 한다는 것은 바람을 들이마시고 바람을 내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 바람이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매우 중요한데 특히 성령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서 성령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분명히 성령을 받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과연 무엇일까?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체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은 알아야 되지만 그냥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호흡할 때 어떻게 호흡하세요? 좀 힘들면은 호흡을 크게 합니까? 작게 합니까? 그럼 크게 할 때 산소가 얼마만큼 내 안에 들어왔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나가는지 생각하면서 호흡하세요? 지금은 내 안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몇 퍼센트 들이마셔야 되겠다 이러지 않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크게 호흡하고 좀 괜찮으면 편안하게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짧게 호흡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길게 호흡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잘 때도 호흡이 좀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하고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호흡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무엇과 같은 분이시다? 호흡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앞에 어려운 것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호흡이 강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참 다르죠. 똑같은 어려움에 있어도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즉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바뀌면 상황도 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다니든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갖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주변 상황들이 자꾸만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누가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호흡으로 바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주변 상황들도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은 무엇과 같은 분이시다? 호흡과 같은 분이시다. 하느님은 숨결이시다. 그러니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아십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날개가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면은 3m 정도가 된대요. 굉장히 길죠? 바닷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때 바닷가에서 목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네요. 안타깝게도. 근데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갈매기 같은 거 말고 바다에서 날아가는데 굉장히 큰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다른 새들은 날아갈 때 날개짓을 많이 하죠. 얘는 일단 뜨면 날개짓을 안 한대요. 이륙할 때는 조그마지만 이 날개가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0km가 넘게 날아가기도 한대요.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날개짓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날개짓을 하는 새들과 날개짓을 하지 않은 알바트로스 중에서 누가 더 편안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데 차 타고 가는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편할까요? 당연하죠. 다른 새들은 굉장히 호흡도 조절해야 되고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편안하대요. 왜? 날개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느냐면 이 바다에서도 어떻게 나 얘는 뭘 잘하냐면 업다운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다이빙을 하다가 갑자기 바람을 타고 위로 솟구치고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가 이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미세하게 밑으로 다이빙했다가 갑자기 다이빙할 때 힘이 이렇게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향을 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보면 바람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새이기 때문에 1000km도 가는데도 별로 힘들지 않다고 그래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새들은 나를 때 다 바람을 이용하지만 알바트로스만큼 그 바람을 잘 이용하는 새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라는 바람을 잘 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바트로스처럼 어릴 때부터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몸이 다르죠. 다른 새들과 알바트로스는 다릅니다.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느님의 모상이죠. 하느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움과 괴로움 앞에서 무너지고 말죠.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의 무엇이다? 모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바람이 일어나면 엄청나진다는 거죠. 우리는 바람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연을 날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연이 이렇게 위로 날아가면 우리는 조그만 연들 많이 날려봤겠지만 굉장히 큰 연들도 있죠. 굉장히 큰 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들이 있다고 그래요? 용처럼 만든 연은 뭐라고 합니까? 용연. 그리고 방패연, 가오리연. 아까 11시 때 어떤 분은 같이 날리는 연을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연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터키인지 요르단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연을 보는데 연이 전 진짜 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새면 이렇게 나르잖아요. 얘는 가만히 떠 있는 거야. 이런 새는 본 적이 없죠. 새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연이라는 얘기죠. 밑에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줄을 잡고 당겼다가 줄였다가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겼다가 줄였다가 하니까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계속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 바람에 순명하는 거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방적인 이런 행위가 아니라 뭘 먼저 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 안에서 깨달아 갑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 저런 일도 겪어요. 아니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체험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면서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시야가 넓어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자유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아니 굳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까? 왜 세례는 받아야 되고 왜 하느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마음대로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연이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끈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처음에는 막 날겠죠? 근데 뭐가 없어? 중심이 없어. 이리저리 날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요즘에는 연들을 많이 안 날리는데 옛날에 보면 나무 사이에 걸린 연들 봤습니까? 어떤 연이에요? 처량한 연.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해요. 어쨌든 좀 뭔가 이렇게 좀 슬퍼 보이는 연이죠. 예, 그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연은 뭐가 메어져 있어야 돼? 실이 끈이 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례를 받았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그 바람을 타면서 온전히 맡기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순명이라고 하는 거죠. 늘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탱해 주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다 보면 나는 자유로워지고 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어려움 같은 것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고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간 첫날에 즉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간 첫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직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문을 잠가 놓고 있습니다. 살아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호흡은 어땠을까요? 생기 넘쳤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호흡이 생기가 넘칠 리가 없겠죠.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아무 데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생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가운데 서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니 호흡도 미흡한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평화는 누가 주는 평화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은 하느님의 호흡이죠. 하느님의 숨결은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력을 더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이 바람을 타고 알바트로스가 바람을 타고 그렇게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그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렸죠.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는 거죠. 물론 듣는 마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머물 때 우리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의 숨결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나를 이끌어 주시죠. 나를 치유하시죠. 나를 보호하시죠.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그저 시간이 되어서 성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면 되죠. 그러면 성령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온전히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맡기십시오.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맡기고 나머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온전히 맡기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숨결이 강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죠.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뭔가 공동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은총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은총의 수혜자라는 거죠. 온전히 믿고 바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